2022년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7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할로윈과 같은 세상 풍습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밖에 사람으로 저마다 세상 풍습을 쫓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무 꺼리낌도 없이 세상 풍습을 쫓아 행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을 해주고 있을까요? 답은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고 그들의 규례도 행치 말라 엄히 명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혹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것을 시기가 나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즐기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과 사악한 악령들과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따랐다면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헬론 축제 압사의 그 현장에서 슬픔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다시는 그런 비극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널리 전하고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헬로윈 축제가 무엇인가 살펴볼 것 같으면 헬로윈 축제는 매년 10월 30일 그리스도교의 축제일 만성절 전날에 미국 전역에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헬로윈 축제는 켈트족의 전통적인 축제 사유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은 신들에게 제의를 올림으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죽은 자의 영혼이 내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간 세계를 찾는 날이며 이때 열린 지하 세계의 문을 통해 악마와 마귀와 그리고 짓궂은 유령들도 함께 올라왔다고 저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운 마음에 악령이 착각하도록 기이한 모습의 탈을 쓰고 꾸미는 것이 풍습이 되었는데 이것이 헬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들이 악령의 탈을 쓰고 악령의 모습을 얼굴에 그리고 치장하며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불러내어 악령들을 잘 대접함으로 악령을 달래고 속이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의 축제를 벌였지만은 저들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사악한 귀신과 악령들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몸에 영혼에 불러들이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인데 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과 악령들이 하는 주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든 다음 이성을 마비시켜 가진 악행을 즐기며 만행을 저지르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저들의 주된 사역임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귀신과 악령들이 벌이는 외적인 축제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사람을 미혹함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자살과 폭등과 거짓 술수로 기만하며 체제를 천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므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등 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태원의 참사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상태 같은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이 사악한 악령과 귀신들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꽃다운 20대 30대의 여성 98명과 남성 50명이 압사되어 운명을 했고, 부상당한 자가 173명 중 아직도 33명은 위중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포악을 떨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하심으로 청년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 발광을 함으로 모두 물에 빠져 몰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같이 더러운 귀신과 악령들은 저들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허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들어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목을 메어 죽게 하든지, 투신하여 죽게 하든지, 불을 내어 타 죽게 하든지, 교통사고로 죽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생하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술 주정뱅이가 되게 하든지, 마약쟁이가 되게 하든지, 폭식을 하여 각종 성병을 일으켜 죽게 하든지, 반대로 고식증으로 먹지 않아 굶어 죽게 하든지, 간질을 일으켜 물에도 그리고 불에도 자주 쓰러져 죽음에 이르게 하든지, 각종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든지, 그로 말미암아 자살을 유도하든지, 각종 사건과 사고와 업무 실수를 획책함으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유도하며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의 사역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 많이 경계하고 멀리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 풍습과 규례를 받아들이고 즐기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분장을 하고 시장을 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즐겼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안심을 하고 오늘의 이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과 악령의 탈을 쓰고 그들과 함께 놀아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사단의 활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어리고 불쌍해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시며 다시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점을 알고도 그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멸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기에 알맞은 환경과
온도가 되어야지만이 우미 트고 싹대를 올리며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온도가 맞지 아니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고 온도가 맞으면 그때 머리를 들고 올라와 역사를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심신이 미약했을 때 이 더러운 것들은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나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시다. 레위기 18장 1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째는 저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는 복된 자리에서 저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미디안 여사제와 음란을 벌이다 수십 명의 족장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 25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템에 머물러 있더라.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구월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먹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경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태원에서 벌어진 헬론 참수와 같은 슬프고 아픈 비극에 비참함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힘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힘써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은 없고 오직 예만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도와 계명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으로 신명기 30장 11절 16절의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굽혀 경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받은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인물을 축복하며 이 방송을 듣는 은혜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건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